가을을 뭐 독서의 계절이라도 하지만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이. 인생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한번 해줘 보세요. 낙엽을 떨어지고 보고 있으면 어르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돌직구로 날려야 돼요. 뭐 우리가 계속 볼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신사와 숙녀로 얘기를 하되 그 질질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돌아가시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사실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하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그 산 교훈이잖아요. 떨어진 낙엽 보면 저렇게 낙엽처럼 뒹굴다가 어느 날 불태워질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두 구절 그냥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3절을 조금 깊이 있게 좀 풀이했어요. 한 중급, 중상 정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3절하고 4절 이렇게 두 구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그림을 여기. 그래서 여기 이배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교회 시대를 캄캄한 밤이라 그러거든요. 그 밤에서 낚싯대를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일이에요. 낚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고요. 건져내면 그 물고기는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숙달된 어부가 아니라 아주 엉성해요. 뭐 미끼도 준비할 줄 모르고 낚시 바늘도 준비할 줄 모르고 어디에 던져야 할지 포인트도 모르고 그러다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준비해서 숙달된 어부예요. 그럼 물고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림 그려놨죠. 그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그랬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눠져 있는 이 둘째 우주, 지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물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 아래에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의 가장자리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바꾸려면 간단해요. 여기 집어등했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반짝반짝이잖아요. 복음의 밝은 광채거든요. 이게 미끼를 물면 물고기는 살아요. 원래 물고기는 미끼 물면 죽지만 물속에 사는 죄인들은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이잖아요. 그게 반짝반짝인다고 저게 뭐지? 탁 물었어요.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일에 위탁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낚시를 잡는 한가로운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 구령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캄캄한 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21장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잡아야 합니다. 낚싯바늘을 던지시든 그물을 던지시든 통발을 던지시든 또 뭐 있어요. 던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 또 이게 복음의 진리는 세대별로 다양한 복음이 있다고요. 행함이 중요한 시대도 있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나누어 공부한 그래야 그것이 훌륭한 어부예요. 이 낚시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마귀의 자식들도 낚시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10만 명이나 낚시한다잖아. 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만 10만 명이래요. 10만 명의 물고기를 마귀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몇 마리의 고기를 주셨어요? 올렸어요? 우리 오늘 여기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물고기를 낚았지만 여기에 기록은 안 했지만 더 많은 은혜의 복음 전도지 부채를 나누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요. 지금 제가 이제 그분들은 다 제가 소개하지 않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 성령께서 직접 사용해요. 그 사람이. 야, 너 그 그림 봤지? 지옥이 무섭지 않냐? 너 안 갈 것 같냐? 예. 너는 안 갈 것 같지? 그래서 생각 가운데 싸우거든요. 그래요. 흥 하고 한번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그 뭔데 이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자꾸 찔림을 주는 거지 하고 있다가 그냥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캄캄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혼돈을 이겨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기회 있잖아요. 이게 개인 구령일 수도 있고 저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파할 기회일 수도 있고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죠. 연예의 복음 전단지를 보내는 그 일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해 능력을 전하는 모든 일은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아이고 뭐 내가 뭐 똑똑하니까 나는 잘 이해해서 이걸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다고요. 너 전하라고 그거를. 뭘 알았잖아. 연예의 복음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시면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알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다 있습니다. 이 계시록 3장 7, 8절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전해서 구ring했어요. 주님의 식탁에 올려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을 여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만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또. 계시록 3장 7, 8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랬어요. 열린 문, 물론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 그래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의 시대는 끝났지만 어떤 교회인이나 교회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56명을 구ring한 겁니다. 캄캄한 물속이잖아요.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영원히 불못이에요. 여러분이 낚시를 했던 그물로 던져서 잡았던 자본기에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열렸고 우리 교회도 북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이 법률을 좀 바꿔달라고. 법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는 3년 동안 우리 집 앞에 쌓여있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패배했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는 뭐라 그래요. 싸우고 싸움은 이기고 지면 죽으라 그런 게 군대잖아요. 물론 이게 영적인 군대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난 항상 힘들었다고요. 정말. 와, 내가 거기서 그랬구나. 주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한다. 이 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법을 세운 자들을 좀 미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이 사람 좀 이 법을 만든 자들이 실체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만 어느 날 통일부 장관이 오더만 법을 하루에 바뀌었잖아요. 하루에. 기도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런 복에 자기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딱 열렸잖아요. 열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맡겨요. 열리고 나서 강제로 그 문으로 그대 차 넣으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전할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고 말고 하는 것도 그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아니면 여러분 사시는 도시나 지역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문을 열고 나면 역경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선 자기들의 근거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역습을 한다고 들어온다고요. 막 비방하고 대적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 구령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한 명 해서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렸어요. 물고기를. 그러면 그 다음 예상되는 게 뭐예요?
마귀들의 역습이에요.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마귀들. 그러나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걔들은. 놔두면은 얘가 계속 공격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구령하고 나면 더 겸손히 주님 앞으로 밀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은 분리시켜 날마다 두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해서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고집쟁이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역사는 철떡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0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그게 100만 명이. 그 반성경적인 게 전파되는데 거기 아멘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대적자 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숙고해 놓고 이 문의를 주님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날 개인 구령의 도구로 쓰셨고 북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러고 마귀의 세력을 막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너무 소상하게 말하면 안 돼요. 대신 기회보고 말하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질문만 하세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특히 이 세계는 더하다고요. 그 좌익의 세계는 우리 교회도 여기 북한의 고향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탈북자도 있었고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조금 보호할 건 보호하고 대신 그분들로 많이 말하게 하면 이제 보이죠.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복음의 문이 열려야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야 낚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낚싯줄 띄워요. 이렇게 낚여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낚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찔림을 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영이 새 짠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적 수술이 제대로 된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문이 열려야 하는데 전파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인데 뭐냐면 복음의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지금 우리는 개인 구령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영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였다.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죽은 살인자야.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으면 바울은 부르지 않아도 됐어요. 교회 시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배열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이 맡겨졌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또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번 거부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거부하니까 이제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탁 은혜의 복음을 구원을 받고 9장에서 바울에게 이게 맡겨졌거든요. 바울에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의 혼을 이렇게 탁 낚을 수 있는 이 물속에 10년 속에 갇혀 있잖아요. 탁 낚으면 그의 영이 여기 즉시 올라간다고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꺼이 할 수도 있고 종이니까 마지못해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하든 마지못해 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올라가잖아요. 됐죠? 쭉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땅에 흥미로운 사람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낚는다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생기지 않잖아요. 뭐 통장에 돈이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한 명 구령할 때마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얼마 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영원한 혼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15억 5천만 년 후에 여러분이 구령한 이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반갑다고. 야 10억 년 전에 뵈고 또 보네. 반갑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간다고요. 영원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별의 일을 다스리는 10억 년 후에 어느 별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꼭 만난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기쁨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게 또 이 재산으로 따지면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생의 것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에 흥미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땅에 흥미가 있으면 아유 이 시간과 노력을 내가 왜 여기에 들여야 돼? 예쁘게 꾸미고 뭐 운동하고 등산 가고 뭐 그러겠죠. 에베소서 3장 2, 3절 보시면 여기 은혜의 경륜이라고 있어요.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음에 그렇죠.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없잖아요. 사도 바울 듣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캄캄한 밤바다에 나가서 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흑암이잖아요. 사람들이 연애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시대를 밤이라 하니까 아니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뭐 밤이냐고 24시간 화나는데 낮에도 화나고 밤에는 온통 불켜가지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흑암은 갈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캄캄해요. 곧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장 4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물속도 캄캄한데 마음도 캄캄하다. 그 사람들은 눈과 코, 귀, 입도 사실은 다 캄캄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비치지 않으면 그냥 흑암 속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지옥도 또 흑암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가면 거기도 또 흑암이에요. 세상에 공포가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공포라 그러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10m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막타워 훈련이라고 뛰어내리는 훈련 하거든요. 10m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항상 올라갈 때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하늘로 뜨고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땅을 보면 아무도 못 뛰어요. 하늘을 보고 그냥 몸을 맡기면 돼요. 안 죽으니 줄이 매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 물속에 있으면 두렵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흑암이에요. 이 3대 공포예요. 군인들은 이걸 이겨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어등 했잖아요. 집어등. 이게 집어등이거든요.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밝은 빛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고 할 때는 이 죽은 물고기가 지금 물속에서 사실은 죽어 있어요. 물게 만들려면 밝은 빛을 비치게 해야 된다고. 뭘 해라 그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다고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뭘 해주고 싶어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싶지. 근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2000년 전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네가 2000년 전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네가 이제 50인데 뭐 안 되잖아요. 이루었다고 다. 밝은 빛이야 그거. 내가 그거 보고 그 지금 무릎 꿇으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 복음의 밝은 빛이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죄가 용서되다는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대적하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을 말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고요. 수질을 마귀가 관리하고 있어요. 수질. 이 물 속에 물고기의 수질을 마귀들이 관리하고 의장도 마귀들이 관리한다고요. 의장 관리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시체말로. 마귀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이 밝은 빛을 보고 오는 물고기는 살아요. 이렇게. 그죠?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뒤에는 마귀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아우 거룩한 목사 같은데 저 사람은 저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아니에요.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1절 그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그들을 끌고 가는 그 영이 있다고요. 그게 신들이에요. 신들, 마귀들. 10장 11절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망할 거예요.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서 모든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다 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래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들이라고 한다고. 아주 질서정연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이 단계별로 다 있다고요. 일사불란하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지만 이런 지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다 예측하고.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존재거든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뭔가를 던질 때 이 마귀가 방해하겠지. 물을 흐리고 물고기를 못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복음 전하고 가기 전에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할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주 난 제가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제가 사람들 앞에 이 용기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까? 주께서 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또 준비된 물고기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준비된 혼들을. 그래서 제가 고집쟁이를 안 만나고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 뜨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용사예요. 그게 뭐 자매라고 해서 군인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전부 군사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 뜨고 나가는 사람이. 그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들은 난리 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꼼짝 말아요. 이 수지를 마귀들을 관리하고 의장을 마귀들을 관리하지만 사실은 모든 권세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령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지만 나눠줘도 돼요. 그래요. 어제도 전도지 보고 전화 왔다잖아요. 화곡동에서. 그것도 벌레의 캥거루 무서운 그걸 또 누가 보고 안 찢어버리고 뭔가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방화동에서도 전화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 그리고 복음의 강철을 밝혀야 한다. 어떤 물고기는 보고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5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개인 구령하는데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시면 4절부터 볼게요.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리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저 앞에 말했던 이 애들은 행위를 넣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행위가 들어오면 하는 것도 죄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노예로 잡히게 돼 있어요. 행위가 들어오면은. 뭘 안 하는 것만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안 해도 죄고 해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도 죄예요. 생각으로 넘어가도 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의 행위예요. 이 행위는 뭐예요? 행함으로만 이거 보세요.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행함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했을 때 의로 여겨진 거예요. 여기는 어렵게 된 거고 어렵게 될 때는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창녀 라합을 또 밑에서 얘기하거든요.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숨겨줘야 되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대환란 때는 숨겨줘야 한다고요. 유대인들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위를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사도행 2장 38절 보면 침례를 말하잖아요. 이 침례는 뭐였어요? 흠정력이나 다른 성경처럼 침례를 받아야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이 유대인들아.
근데 너희들의 죄는 갈보리의 피로 씻겨져서 이미 그걸 믿는다면 이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지도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거 응수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이미 갈보리의 피로만 그래서 씻기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게 아니고 이미 피로 씻겨져서 그걸 믿고 싶냐? 그럼 믿는다면 여기 뛰어들어가는 거 물속에. 이것도 행위잖아요. 물속에 뛰어드는.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를 어려워 쉽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거든요. 나 끝까지 견딥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펴보세요. 끝까지 견딥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나가신 분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참 이거 보세요.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딱 붙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대환란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 끝까지 견뎌봐. 7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견뎌봐. 어떤 고집쟁이는 천년왕국 때 나 끝까지 견딜 거야. 그래 견뎌봐. 너 1000년 동안 견디라 그래. 1000년 동안. 모르겠어. 어떤 고집쟁이가 영원시대에 나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 과일을 어떤 고집쟁이는 안 먹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있고 히브리서 3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근거를 마태복음이나 여기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가지고 잡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대환란에 남게 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행위로 대신 네 목을 걸어야 돼. 히브리서 3장 14절. 그 사람이 목이 베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세계를 끝내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 파라다이스.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가장 향기로운 향기, 음식, 뭐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산같이 생각해 보세요. 동산이라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거룩한 동산. 어떤 추한 것도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목 막 지키려고 연습 많이 했으니까 뭐 잘 견디겠죠. 히브리서 3장 14절. 좀 측은하지 않아요? 목베인 연습 안 하는 사람 보면 아니 불쌍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연습 안 해도 되는데 연습 안 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견디면 그것도 상까지 주시는데 그렇게 뭐 목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상 받고 싶으시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시면 된다고. 우리한테 와도 돼요. 네, 저기 동참시켜 줄 테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대환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이것이. 이렇게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아니 여기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진다 그러냐고. 왜 영생을 확신한다 그러냐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경기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 이단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침례 안 받다가 오늘까지 행함으로 끝까지 견디다가 내일 못 견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주 어떨 때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 또 히브리서 얘기 한번 더 찾을게요. 6장 6절 보시더라도 이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6장 6절.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구약도 아니에요. 구약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근데 얘기는 달라요. 환난 성도들은.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환난 성도들이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10장에 또 볼까요? 26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떨지 않은 사람 있어요 혹시?
교회 생활 안 하신 분은 안 들으실지 모르. 저도 감리교 다녔잖아요. 이것만 보면 안 읽고 싶어요. 막 피하고 싶었어요. 아 이거 고의적으로 죄지으면 이거 그건 난 고의적으로 죄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이제. 목사도 그런다고요. 그건 넌 고의적으로 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 고의적으로 죄지는다. 왜냐면 양심이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다고요. 내가 하지 마라 한 소리를 알고 하는 거예요. 뭐 바보예요? 모르고 죄를 짓게? 그러니까 바보들은 지옥에 안 간다고요. 죄인 줄은 모르고 죄를 짓는 바보들은. 그런데 성인들은 다 알아요. 고의적으로 죄 짓는다고. 이 교회 시대 이 구절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원의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를 가져야만 여기에 나가서 낚시를 들이고 물고기하고 다투잖아요. 이게 어떤 미끼를 쓰고 어떤 포인트에 던져서 어떤 시기에 챔질해야 될까를 모른다고요. 이거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 물고기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보셨어요? 낚시바늘 미끼에 달아가지고 넣어놓으니까 요즘 물고기는 진짜 그거만 뽑아 먹더라고요. 그걸 뽑아 먹고 낚시만 남았잖아요. 입으로 탕 치더라 바늘을. 그러니까 낚시꾼 이거 챔질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묶어서 또 던진다고 거기에. 물고기 얼마나 영리해요. 그거를 카메라로 담았더라고요. 미끼만 뽑아 먹고 나서 입으로 탁 치면 얘가 챔질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탁 챔질하고 나니까 다음에 얘가 아깝다 그러고 또 새로운 미끼를 또 던지잖아요. 그럼 물고기 나서 또 그것만 빼먹는다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그 나욕하는 목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댓글을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지워버렸는데 어떤 시골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의지를 행사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분들이 다 전했잖아요. 이게 다 지내면 마지막에 본인이 의지로 이걸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쏙 빼고 막 강압적으로 고개 숙이라 그러고 막 기도해버리더라고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이게 진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지 아니면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보인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신이라 하더라고요. 신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왜 신이라 그러냐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아는 이 낚시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구속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의 사람들은 행함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유대인들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았어야만 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직도 보면 여기 제 프사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구속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할 시대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여기. 이때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제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왜 남자가 전화를 받네요. 어떻게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개 끌고 다니는 아줌마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고. 내가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말해보라니까 쭉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랬다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냐고.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함, 침례 끝까지 견딘다는 거 이게. 끝까지 견디네요. 이 교의적으로 죄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낚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모르면은 가서 은혜의 복음 전하다가 또 마태복음을 싹 빠진다고요. 끝까지 견디라 그러고 지도 모르게 말하거든요. 그럼 저주받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일꾼 여기 에베소서 3장 7절 볼게요. 이것을 알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거예요.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그 교회 다닐 때
그런 질문은 난 받을 줄은 아직 키도 이만한 어떤 형제가 안 떠대면 누가 너를 세웠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나도 그때 이 그림 이거로 된 거 전도지하고 또 이렇게 부채도 만들고 이렇게 막 전하고 뭐 그럴 때인데 아니, 하나님이 저는 이 세우셨지 형제는 누가 전했냐고 누가 세워서 복음 전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가 공식적인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임명을 하고 뭐 명찰을 주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그럼 내가 저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오면 되냐고. 내 복음을 전해도 내가 당신 이름 말 그대로 말해도 되냐. 얘는 벌벌 떨어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들어가지 놓고 쾅쾅쾅 들어가지고 복음 전해도 되냐. 복음 전해도 돼. 그리 설교하고 네가 사역을 그때도 사역. 네 서울에 가서 너 마누라하고 전도지 들고 나와서 네 외치고 마누라 나한테 하라고 사역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자기 영적 지도자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7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을 말하는 것 자신 사도 바울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경륜이거든요. 이게 은혜의 경륜. 스테판의 설교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시로 신비를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받기를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미친 사람이라 보면 되면 아, 이 사람은 무당이구나. 이 사람은 남자 박수구나. 이거 다 똑같은 무당이네. 왜냐하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는 계시된 성경을 조명하는 빛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계시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하고 달라요. 이게. 성경은 뭐가 달라요? 이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없는 계시들이에요. 전부. 그 뭐예요? 전부 쓰레기라고 이 사람 알고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19절도 보고 다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여기 11절 12절 그러니까 한가롭게 낙심만 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여러분이 개인 구령하는 그거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것이 구약의 사도들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고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졌고 이제 바울은 없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11절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전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제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혼을 이겨오려고 발걸음을 걷고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말을 시작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는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아마 부러워서 죽으려 그럴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이걸 다 무시하고 집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구약의 기록자들, 사도들, 천사들도 모르고 바울에게 알려졌는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의 신비도 있어요. (6장 19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란 말의 의미가 제가 어느 날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에 막 글을 쓰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아직 현역이었어요. 글이 하도 강력하니까 어느 날 진짜 신부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도 말을 안 하고 지도 말을 안 하는데 뭔 말을 하냐면 내가 뭘 말했냐면 그 빵이나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님이 되느냐.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오 신앙의 신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듣게 말하라고. 그건 자기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뭐 신앙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은 하나 지성인인데 그럼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 그게 화채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 부스러기 떨어졌는데 그럼 고양이가 먹으면 고양이가 영생하냐고부터 해서 할 말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1554년 트렌트 공회에서 화채설이 공이 됐는데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 재림 안 하다가 빵가 포로주로 1553년부터 4년부터 재림하신 거냐고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런 신앙의 신비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저기 신앙의 신비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실을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비라고 이게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사냐고. 죽어도 살 것이라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우리가 세대를 살잖아요. 휴구되면. 그죠? 신비라고 이게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 안에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폭파되고 아주 가루가 돼버려도 부족한데 그 전능한 힘 앞에서는. 그런데 내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그분이 흐르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휴구될 때는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똑같은 몸으로.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리고 이 미끼를 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비죠. 아니, 물고기가 고기를 물면 죽어야지 뭐 해쳐 먹든지 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여러분이 사실은 맡았어요. 담대하게 말하면 돼요. 기도하고 고개 들고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따라 나가서 만난 사람에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20대 중반에 구원받고 초반에 구원받고 이제 좀 중반쯤 이거 알았거든요. 우리 그 문에는 우리 부대 그 내가 아는 간부들 이름이 쫙 중대부를 다 적어 놓는데 구원받은 사람 동그라미 치고 안 받은 사람 놔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제 많이 여러분 아셨어요. 6가지 이제 7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믿음을 알았으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행위가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는 개판이에요. 그럼 합당하지 않죠. 여전히 포장마차 다니고 그러면 어떡해요. 요즘도 포장마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서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도들과 대우를 맞춰서 싸워야 한다고요.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의 믿음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이게 두 가지 써놨어요. 최종 권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한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거 K를 빼잖아요. 이게 항상 킹 제임스 성경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한국 사람에게 최종 권위라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다고요. 그럼 영어를 잘났다고 말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자 언어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 내 모국어 성경에 능력을 부어놓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게 돼야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가 되면 안 끼게요, 그게. 네? 헬라어, 히브리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고 세대적 진리에게, 복음의 진리에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정표가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드리고 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게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정표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멸망의 정표.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아도 여기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세 올려서. 너는 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전파되는데 그거 비방하고 앉았었니? 다 뺏기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했더라 그러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그 사람들. 그죠? 예. 정표가 있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고난이 얘기 나왔어요, 여기에. 믿으면 오울에 그 장밋빛 푸르른 들판을 걸어야지. 왜 사막과 같은 길을 주님 주세요?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여기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데마가 훨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게 살았다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랬을 거야. 아마 대만 나와가지고 막 로마 그 있잖아요. 뭐 경기장에 가서 막 그런 것도 보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헤롱거리다가 그냥 죽은 거잖아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가서 대마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제일 미층에 있을까? 근데 한 번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한 번은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오면 다 대마는 한 번은 보고 싶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줄 볼까요? 네. 21장 4절. 이제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고생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야야 그만 나가지 마. 그 나가봐야 너 허탕 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이렇게 했으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예?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버려 두시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때가 어려울 때가? 저는 몇 번 있는데 지금도 내 몸이 생생하게 기억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열심히 섬겼지만 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부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부대 군인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근데 행군을 가는데 행군 출동 신고를 하고 뭐 몇 명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출발하고 네 하고 뒤로 돌아서 걸어오는데 왼쪽 발목을 접질렀어요. 저녁에 이제 야간 행군에서 부대로 와야 되는데 와 나는 총알만 무서워서 총구 있는 데는 뒤돌아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발이 절편치는 진짜 몰라서 그때 와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시네. 이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도 감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장에게 피하고 이런 것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끌고 정말 밤새 걸었어요.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이 그걸 못 봤는지 그 소나무를 꺾어와가지고 목발을 그래서 소나무를 짚으면서 이렇게 밤새 걷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그 저녁부터 저기서 그 새벽 아침까지 하거든요. 그 다음날 전투화를 못 풀 정도로 발이 그냥 구워가지고 그게 발목이었는데 그 밤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아 주님 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죠? 예. 고난 받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죄인들이. 뭔가 아침까지 이래도 헛땅치면 예수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이라도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주 깜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진짜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아무것도 진짜 못한다고요. 아 내가 이거 찌그러지는 캔 깡통 같구나. 그렇게 느껴야 돼요. 저는 몇 번 느꼈다. 와 이거 나 이게 콜라캔 알잖아요. 이게 발로 바르면 찌그러지잖아요. 이게 쓰레기통에 방치된 자신을 본다고요. 주님을 떠나면은. 전혀 근데 그런 게 몰라요. 주님을 떠나도 깨끗해. 내가 나 뭐 멋진 사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공부한 그 진리의 지식의 토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주신 화평과 기쁨 이런 게 이제 없어져요. 갈수록 세상으로 가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뭘 먹기는 먹어요. 나중에.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있다고 이게 내가 이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한 짓이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돼 있어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방치했어요. 한밤이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깨워 주심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뭘로 일깨워 주냐면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준다는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일깨우시려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두 구절 보시면 뭔가 일깨우고 싶어요. 순수한 생각 얘기나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줘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언급되는 그곳이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불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도 순수한 말씀.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기된 생각을 계속 읽으면 자기는 모르겠지만 불순한 사람이에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많이 하니까 내 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영경주의자들은. 헬라어 마찬가지 히브리어 필사본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여기도 일깨워 주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것은 이제 여러분 다 외우라고 했던 2장 15절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12절부터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중간에 일깨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 우리가 참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아까 말한 이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리라 하면서 여기 점수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이 고난이 여기에요. 이게 참으면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으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서도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참지 않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한다. 뭘 부인하냐 하면 통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진 않아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거를 12절에서 언급한 다음에 13절에서는 보세요.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고 이 성경에다가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맞추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대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난 전능하고 전지한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의 하나님이죠. 그게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을 다시 치우게 던지지 않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뭘 일깨워 주란 말이에요. 네가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통치한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네가 설령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너를 추억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어 말씀드리고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라 그랬죠. 15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와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눠야 한다고 이게. 일깨움이 어떤 구절 뒤에 앞에 이렇게 중간에 이게 탁 나와 있는지를 이제 보시고 일깨워져야 한다고요. 여기에 이사야 보세요. 50장 10.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서 지역 교회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하신다.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이게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길을 일깨워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최종 권위라 그랬잖아요. 원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이 말씀 앞에 부복하면 주님이 일깨워 주세요. 이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또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성경을 펴고 이 성경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일깨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볼게요. 재판관계 8장 16절 보시면 이 일깨움은 그래서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 깨닫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기 강야의 가시와 찔레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재판관계 8장 16절. 그 요코마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피하지 말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한테 받으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다 피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16절 보세요.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부르고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수코 사람들을 일깨워 주더라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게 기도원이 빵을 달라고 했던 이 수코 사람들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기드온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푸니엘 망대를 부수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 거부하면 가시와 찔레로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사탄의 막대기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때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저가 생각나면 자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들을 뺏어가고 마귀의 왕국을 파괴시키는데. 그래서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